우리 바로 시작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것만 잠깐 요약하고 갑시다. 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 신앙의 첫걸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누구를 믿을 것인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래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나는 그냥 여러분 읽어주세요. 나는 두 번째, 세 번째, 우리의 믿음이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거 말씀드렸죠. 자, 오늘은 2강 넘어갈게요. 하나님과 말씀입니다. 제목은. 자,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보시고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이루시되가 결국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런 뜻이죠. 자, 뭐 다 아는 말씀이죠? 혹시 어려운 거 있으세요? 이건 다 아는 말씀이죠, 그죠? 자, 창조 이전의 세계를 성경을 세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는 혼돈 또는 공허, 흑암. 혼돈이 뭐예요? 아주 뭐 정신사납죠, 막 질서가 없고, 그렇죠? 혼돈, 막 질서 없고 정신사납고 막 그러니까 질서가 없는 게 혼돈. 어떤 형태가 전혀 없어요. 뭐 그런 것을 혼돈이라고 하고, 공허는 뭐예요? 말 그대로, 공허는 텅 비었어요. 텅 비었으니까 뭐예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가치는 의미도 없고 가치가 없는 공허함이죠, 그죠? 우리 인간이 공허함을 느낄 때도 내가 의미 없다고 느껴질 때, 내가 가치 없다고 느껴질 때 공허함이 생기지 않아요? 자, 세 번째, 창조 이전의 세계는 흑암. 흑암은 뭐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흑암 말 그대로 깜깜한 거잖아요. 그죠? 깜깜하다는 건 뭐예요? 우리 인생이 깜깜할 때가 있죠. 그 뭐라고 해요? 예.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깜깜하게 느껴질 때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걸 다른 표현으로 막막함도 되고, 뭐 희망 없다, 희망 없고 소망 없다, 뭐 죽음, 뭐 이런 것을 의미할 때 흑암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자, 그런데 바로 이 세상에 창조 이전의 세계가 이렇단 말이에요. 혼돈, 공허, 흑암인데 이 세상에 뭐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뭐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지금부터 막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말고 성경을 잘 보고 대답해야 돼요. 자, 창조 이전의 세계는 이랬어요, 그죠? 근데 여기 이제 뭐가 돌아왔어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제 어떻게 세상이 변화가 돼요? 자, 먼저 혼돈이 어떻게 바뀌어요? 그래서 혼돈이 이제 질서로 바뀌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혼돈이 질서로 바뀌어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 알게 돼요. 나중에 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창조를 통해 좀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건 뭐예요? 무질서, 정신사나운 거. 그래서 성령은 취하되 뭐에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마. 왜? 술 취하면 어떻게 돼, 사람이? 술 취하면 사람이 아니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공허가 어떻게 돼요? 공허가 어떻게 돼요? 뭘로 충만하게 돼요? 뭘로 충만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읽는다는 게 이제 뽀롱이 나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거. 지금 창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상이 empty였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empty한 세상에 하나님이 충만케 해요. 뭘로? 말씀으로 충만케 하는데
그 말씀으로 충만케 된 게 어떤 것을 어떻게? 예, 창조. 예, 하나님이 지으신 거로 가득하게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생명으로 충만케 하는 거죠. 생명으로 충만케 하는 거죠. 그죠? 자, 또 세 번째. 흑암의 세상을 말씀이 오니까 어떻게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밝아지죠. 밝은 세상이 되게 해야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창조에서 세 가지 특징을 보게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예, 생명으로 충만케 하신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흑암의 하나님이시다, 아니면 빛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빛이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창조 안에 하나님의 지금 특징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건 또 뒤에 가서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창조 순서 여기 한번 봅시다. 첫째 날 뭐 만드셨죠, 하나님이? 자, 하나님이 창조를 며칠간 하셨죠? 며칠간 하셨죠? 자, 6일. 자, 또 7일. 창조 6일. 7일. 뭔가 7이라고 말할 것 같은데 끝난 건 6에서 끝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창조는 눈에 보이는 것은 6일에 다 끝나요. 눈에 보이는 것은. 그죠? 근데 창조의 완성은 어디에서 끝나요? 7일에서 끝나요. 7일. 눈에 보이는 것들은 6일에 끝나지만 완성은 7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6은 무슨 숫자예요? 인간의 수, 또 다른 말로 불완전한 수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악마의 숫자가 뭐라고 나와요? 666. 그게 뭐예요? 사탄의 세계는 완성된 세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모든 걸 다 흉내낼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걸 다 흉내낼 수 있어요. 사탄은. 그렇지만 사탄은 불완전해. 666, 7 가지 못해요. 완전히 못해요.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하시는 거다. 사탄은 흉내는 내지만 사탄은 결국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그런데 자, 첫째 날 뭘 만드셨어요? 빛. 자, 둘째 날은요? 또 하늘? 오케이. 자, 셋째 날은 땅하고 또 뭐 만드셨을까요? 그렇지. 크게 말해봐. 그렇지. 예, 지미가 잘했어요. 여기는 표현 안 했지만 첫째 날은 빛을 만들었어요. 둘째 날은 뭐 만들으셨어요? 하늘. 셋째 날은 땅. 그냥 외우기 쉽게 이렇게 도표로 한 거예요. 근데 셋째 날 하나 더 만드셨어요. 땅과 바다. 그러니까 흙과 물을 나누셨어요. 그래서 흙을 땅이라고 했고 물을 바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럼 넷째 날은요? 넷째 날은 자, 이제부터 다 여기는 의도가 있어요. 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밑으로 쭉 내리지 않고 옆으로 놓았는지 눈치껏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첫째 날은 뭐예요? 빛을 만드셨죠? 근데 넷째 날에는 그 빛에 해당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만드셨어요. 해, 달, 별. 해, 달, 별. 자, 둘째 날에는 뭐 만들으셨어요? 그럼 다섯 번째 날에는요? 예, 하늘에 나는 새를 만드셨죠. 자, 셋째 날에는 뭐 만드셨어요? 잠깐만, 땅을 만들고 이걸 보고. 자, 그럼 여섯째 날에는 뭐 만드셨어요? 그래서 동물, 사람을 만들었죠. 예, 그냥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도 아주 잘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가면 셋째 날은 땅과 바다를 만드셨고
또 땅 위에 자라는 모든 채소와 열매 나무는 셋째 날 만드셨어요. 그리고 다섯째 날은 새만 만든 게 아니고 바다의 물고기도 만드셨어요. 근데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정해봤어요. 자, 여러분 이걸 딱 보시면 창조의 마지막은 뭐죠? 아니, 그 완성이고. 자, 여기서 창조의 마지막은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해, 달, 별, 새, 동물까지 만든 것은 마지막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다. 이게 보이세요? 이게 보이세요? 다시요. 빛, 하늘, 땅, 해, 달, 별, 새, 동물까지 만든 건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다. 사람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살기에 완벽한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러면 이 세상은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세상은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집이 사람이 안 살면 어떻게 되죠? 금방 폐허되죠. 건물도 사람이 안 들어가면 그 건물이 어떻게 되죠? 예. 그런데 초가집도 사람이 들어가 살면 어떻게 돼요? 오래 버텨요. 왜요? 모든 세상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다 만드신 다음에 사람에게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라고 하죠. 다스리라고. 그러니까 다스리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아니면 잘 돌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18세기, 19세기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유럽에서는 이걸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해서 그랬어요. 땅을 정복하라 이 말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기후재앙이 찾아온 거죠. 사람들이 나무를 함부로 다 자르기 시작했고 또 사람들이 강물을 더럽히기 시작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 관리하라고 주신 건데 이걸 어떻게 했어요? 관리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 멸망은 결국은 누구에 의해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결국 누가 세상을 망쳐요? 사람이 망친다. 자, 안타까운 이야기죠. 자, 창조 이전의 세계와 이후의 세계를 자,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2절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말씀 없는 세상이에요. 말씀이 없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없는 세상의 특징. 말씀 없는 세상의 특징은 뭐가 돼요, 그럼? 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죠. 그러니까 말씀 없는 인생의 특징도 똑같아요. 말씀 없는 인생의 세 가지 특징은 사람이 혼돈하고 말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공허하고 뭘 하더라도 나중에는 굉장히 empty한 느낌, 공허한 느낌. 세 번째는 그 인생은 결국은 어둠 속에 헤매는 흑암의 인생에 불과하죠. 자, 그런데 3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말씀하시되.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떤 세상이 돼요? 말씀 있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말씀 있는 세상.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 없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말씀 있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말씀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이 중요하죠. 말씀은 세상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가득한 우리 인생에 어떻게 바꾸세요? 질서 있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또 우리를 밝게 만드시죠. 환하게 만드시죠.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무엇이? 움직이고 있는 게 뭐가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도 하나님의 영은 움직이고 계셨단 말이에요. 응? 하나님의 영은 근데 이걸 이제 하나님의 영, 또 성령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걸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하나님의 정신. 이게 정신이라는 단어는 사람에게 붙이는 단어는 하나님께는 좀 적절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정신, 사람의 어떤 정신. 그 정신은 생각, 어떤 마음 이걸 다 포함하는 그런 단어죠. 자, 그런데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에 담겨 있는 게 바로 이와 같은 게 있어요. 사람이 누군가 말을 한다. 그러면 그 말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그 사람의 생각, 철학, 사상, 신앙관, 가치관 이 모든 게 다 담겨 있죠. 그죠? 근데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을 무슨 말이라고 그러죠? 쓰잘데기 없는 말.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말을 계속하는 사람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죠? 정신 나간 사람. 정신 없는 사람, 정신 나간 사람. 그죠? 그러니까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으면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생각하고 잘 말을 하겠죠. 그죠? 근데 사람이 정신을 놓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신이 없게 되면 그걸 우리가 말이라고 하지 않고 헛소리라고 하죠. 그죠? 그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미친 사람은 뭘 놓은 사람이에요? 아니요, 정신줄 놓은 사람, 정신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말이 어때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헛소리라고 하죠. 그걸 계속하는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뭐가 있으세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 정신이 분명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는 다 뭐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헛소리를 하세요, 안 하세요? 근데 사람은요? 우리는 가끔 정신줄 놓쳐. 그렇죠? 그럴 때 안 해요? 있지 않나요? 가끔 정신줄 놓아요. 눈빛 보면 알거든요. 눈빛 보면 지금 정신줄 놓고 있다. 지금 조금 있으면 졸겠다. 이게 보여요. 이 정신줄을 놓아요. 사람은 가끔. 근데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정신줄을 놓으세요, 안 놓으세요? 안 놓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이 다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죠. 하나님의 영, 그 정신에서 뭐가 나오고?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그 말씀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성취된다. 사람은요? 사람은 정신에서 마음 생각에서부터 뭐가 나와요? 사람은 생각과 마음에서 뭐가 나와요? 그냥 보고 말씀하세요. 자, 말이 먼저 나와요. 말.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서 뭐가 나와요? 말이 나와요. 그리고 그 말이 어떻게 옮겨져요? 행동으로 옮겨져요. 이게 사람이에요. 지금 이건 어디까지나 정상적인 걸 이야기해요. 가끔 정상적이지 않을 때가 있죠. 사람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똑같으세요. 하나님의 그분의 마음, 그분의 생각, 그분의 정신에서 하나님 먼저 뭐가 나와요?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성취하세요. 이 컵이 있어요. 이 컵을 만약에 아주 유명한 도기공, 그러니까 도자기를 만든 사람, 도예가가 만든다고 하면 이게 가치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그릇 하나도 뭐 몇만 불, 뭐 몇십만 불 막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런 것은 그냥 공장에서 찍어내니까 싸지만 누군가가 이게 작품을 하나 정성스럽게 만들 때는 그만큼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는 그 작품에 만든 사람의 숨결과 만든 사람의 우리가 혼이 담긴다는 표현을 써. 스피릿이 담긴다고. 근데 이건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음악에도 사람의 뭐가 담겨 있어요? 혼이 담겨 있어요. 만든 사람의 혼이. 건물도 그걸 만든 사람의 혼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것도 정성을 기울여 만드는 것은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사람의 혼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 혼이 가치를 매겨요. 가치를 결정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세상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이 세상에는 누구의 혼이 담겨 있어요? 그걸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로마서 1장 20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아멘.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상에는 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이걸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혼이 담겨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이 만든 이 그릇 하나도 몇만 불, 몇십만 불의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들꽃 하나도 가치를 매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굉장히 인간이 가치를 매기기가 어렵죠, 사실은. 하나하나가 다 누구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죠. 그죠? 그럼 내 옆에 있는 인간은? 처인간이요. 이 인간 말고. 네?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진짜 가치를 매길 수 없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중에 최고의 작품은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사람보다 뭘 더 좋아해요? 돈은 원래 좋아했고 요즘 사람보다 뭐 좋아해요? 개 좋아하죠. 반려견, 반려견 좋아하고 뭐 요즘 반려묘, 뭐 등등 동물을 사람보다 더 좋아하잖아요. 그죠? 사실 이거 굉장히 마음 아픈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은 뭐예요? 사람인데 사실은 그 사람은 무시하고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누구를? 역사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영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아주 오래전에 2차 세계대전을 끝나고 갑자기 이렇게 영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영국의 많은 군인들이 아프가니스탄에 머물다가 갑자기 승리하고 나서 이제 돌아갔단 말이에요. 고국으로 돌아가고 난 뒤에 비행기 한 두세 대가 다시 갔어요. 아프가니스탄에 놓고 온 뭔가를 가지러 가기 위해서. 근데 나중에 그 비행기 안에 뭘 태워 갖고 온지 알아요? 영국 군인들이 그곳에 살면서 키웠던 개와 고양이를 실로 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중에서 2차 세계대전 동안 영국군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던 사람들은 한 명도 안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영국 군인들이 놓고 온 개와 고양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이게 역사적 얘기입니다. 지금은 더 하겠죠. 지금은 더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최고의 작품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이걸 잊지 맙시다. 그러니까 내 옆에 있고 앞에 있고 뒤에 있는 분을 향해서 당신 최고의 작품입니다. 예,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예. 그러니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죠? 예. 예. 경매할 수도 없죠. 예, 정말 예, 신묘막측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가지고 우리의 가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자, 그렇다면 자,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에는 하나님의 혼이 깃들여져 있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혼이 깃들여져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에다 하나님의 혼이 깃들여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특징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봅시다.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하나님의 특징.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특징 갖고 있다? 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3절을 보면 창조 이전의 세계는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으로 가득한데 하나님이 3절에 뭐로부터 시작해요? 말씀하시되 뭘로 시작해요? 말씀으로 시작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삶의 시작도 뭐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너무 대답을 너무 잘해서 오늘 좋네. 자, 말도 잘해요. 자, 하나님은 말씀을 시작하셨고 우리 인간도 시작을 뭐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말씀으로 시작해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의 특징은 읽어보실래요? 시작.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신 것을 만드신 적이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이루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뭐부터 해요? 말씀하고 행동해요. 사람은 때론 주먹부터 나가기도 하고 그러죠? 사람은. 근데 하나님은 항상 뭐부터 하세요? 말씀부터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이다, 또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이다를 알고 싶으면 뭘 보면 돼요? 말씀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세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철저하게 말씀 안에 거하셨어요. 말씀대로 행하셨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자, 창조의 1일부터 5일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매일같이 뭘 빛을 만드시고 또 둘째 날 뭐 만드셨어요? 이제 바로 잊어버려요. 자, 기술 질문 바로 들어가요. 자, 첫째 날 뭐 만드셨어요? 자, 둘째 날 뭐 만드셨어요? 하늘. 셋째 날 뭐 만드셨어요? 자, 넷째 날 뭐 만드셨어요? 연결되죠? 다섯째 날 뭐 만드셨어요? 여섯째 날? 네, 동물 사람 만드셨어요. 자, 근데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매일 만드실 때마다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뭐라고 됐어요? 아니야. 잘 보고 해요만. 예. 5일째까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섯째 날 모든 것을 다 지은 것을 보시고 그때 뭐라고 해요? 심히 좋았더라. 영어로는 그냥 굿하다가 베리 굿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이 보기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어질 때는 어떻더라? 심히 좋았더라. 예. 근데 요즘 새벽에 열왕기하 우리가 새벽에 보죠? 근데 왕들에 대한 평가가 뭐라고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오늘 아침에 누구 봤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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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스를 했죠. 또 누가 있었죠? 요아스도 있었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 악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왜요? 단순히 우상을 섬긴 게 아니라 결국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뭐라고요? 좋았더라. 선이다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이 악하더라. 굉장히 심플해요, 성경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선한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삶이 악한 삶이에요. 자, 하나님의 세 번째 특징.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오늘 창조에서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그냥 보고 읽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예. 예, 혼돈을 무질서를 질서 있게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모든 세상에는 뭐가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근데 그 질서를 무엇을 통해서 알게 해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가정에도 뭐가 있어요? 세상에도?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한 번도 이 질서가 깨지지 않아요. 아침에는 뭐가 떠요? 밤에는 뭐가 떠요? 만약 이 질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끝나는 거죠. 근데 인간은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 인간만은 이 질서를 깨트려요. 동물도 질서를 깨트리잖아요. 하다못해 바다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를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항상 그 경계를 지켜요. 동물도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바운더리 그 경계를 넘어가지 않고 그 질서를 지켜요. 그런데 사람은 뭘 지키지 않아요? 질서를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온다는 것은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질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무질서하게 막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제 삶이 질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네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충만하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세요.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 충만케 하시고 말씀 충만케 하시고 감사 충만케 하시고 우리가 충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충만한 분이시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 빛이시다. 밝음이요 생명이시다. 이건 굳이 설명하지 않을게요. 자, 하나님의 이 다섯 가지 특징을 우리가 창조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고, 자, 두 번째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만 이야기를 합시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예, 지금 앞에서 했던 얘기 다시 계속 반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혼돈을 뭘로 바꿔요? 질서로 바꿔요. 우리 질서에는 두 가지 질서가 있어요. 내적인 질서가 있고 외적인 질서가 있어요. 내적인 질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근데 외적인 질서는 많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또 사람과 어떤 사회의 관계, 문화의 관계, 이걸 지키는 것, 질서죠. 그런데 여러분, 내적 질서하고 외적 질서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해요? 어떤 질서가 더 중요해요? 예, 내적 질서가 중요하죠. 그래서 영적 성장과 성숙은 내면 세계의 질서를 통해 온다. 혹시 고든 맥도날드의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숙이라는 책 읽어보셨어요? 예. 맥도날드는 자주 갔는데 예, 이거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숙이라는 IVP라는 출판사에서 나오는 건데 이 책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내 안에, 왜냐하면 사람들이 내적 질서와 외적 질서가 있는데 외적 질서에는 그래도 우리가 신경을 써요. 근데 내적 질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무지하거든요. 거기에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주는 책이라서 잠시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이 질서는, 자, 하나님 말씀의 특징. 자, 하나님 말씀의 특징 두 번째는 공허를 충만케 하는 거죠. 사람이 공허할 때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은 답만 아시죠? 여러분, 인간의 그 마음은 돈으로도 다 채워질까요? 안 채워질까요? 뭐라고? 없어서 문제야. 없어서 문제야. 그래. 맞아요. 우리의 문제는 없어서 문제는 빈곤의 문제네요. 예. 돈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고 또 나가서 아무리 신나게 놀아도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사람의 마음은 세상의 그 어떤 걸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의 마음은 채워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뭐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시편 107편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만이 우리를 채워주신다. 무엇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채워주신다. 우리의 말씀을 채워주신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내 안에 뭐가 있으면? 말씀이 있으면. 내 안에 뭐가 있으면요?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배고픔과 배부름, 궁핍과 풍부, 어떤 상황이든 내가 뭘 하게 돼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 뭐가 있으면?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 우리를 하여금 그걸 견디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 흑암을 빛으로. 목적 없고 소망 없는 인생에 말씀이 임하면 희망과 소망을 주죠.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죠. 자,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을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빨리 넘어갑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그렇다면 혼돈과 무질서한 곳 사람, 공허한 곳 공허한 사람, 흑암의 곳 흑암의 사람. 여기에 필요한 것은 뭐다? 뭐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혼돈하고 무질서할 때, 내 인생이 공허할 때, 내 인생이 어둠의 흑암으로 가득할 때 나에게 필요한 것은 뭐다? 그분의 말씀입니다. 또 내 가정도 마찬가지겠죠? 내 가정에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을 때 필요한 것은 뭐다? 말씀이다. 왜냐하면 말씀만이 혼돈을 질서 있게 하고, 말씀만이 공허를 충만케 하고, 말씀만이 흑암을 밝은 빛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자, 시편 119편 105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빛을 비춰주고 내 인생에 가는 길을 보여주는 것은 뭐밖에 없다? 그분의 말씀이다. 지금 계속 제가 뭘 강조하고 있어요?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이야기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다 불러서 이제 죽으러 가기 전에 죽으러 가는데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마지막 이 말을 유언으로 남긴단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근데 그 말씀이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 능히 든든히 세운다. 지금 사도 바울은 죽으러 간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제 두 번 다시 에베소 교회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죽어도 뭐만 있으면 된다? 말씀만 있으면 된다. 우리 교회도 저는 없어도 뭐만 있으면 된다? 말씀만 있으면 된다. 말씀이 우리를 세운다. 이거는 우리의 좀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나를 세우고, 말씀이 우리 가정을 세우고, 말씀이 우리 공동체를 세운다. 그럼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오직 뭐밖에 없다? 말씀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마칠게요. 이미 다 적혀 있네요. 토마스 선교사라고.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나라 최초 선교사님 셔먼호트. 90% 맞았어요. 27살로. 오. 자, 이 토마스 선교사가 원래는 그 중국 선교사였어요. 중국 선교사였는데 23살에 아내를 잃었어요, 중국에서. 그리고 난 뒤에 한국을 소개를 받아서 잠깐 방문을 합니다. 근데 한국을 방문하고 나서 한국이라는 땅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내가 한국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한문 성경, 옛날에는 한문 성경이잖아요. 한문 성경을 번역을 해가지고 그걸 타고 미국의 제너럴 셔먼호라는 배를 타고 평양에 들어옵니다. 대동강을 타고. 대동강을 타고 그러는데 이때가 흥선대원군이라고 알죠? 흥선대원군이 어떤 정책을 펼쳤어요? 국경을 막았단 말이에요. 못 들어오게. 근데 미국의 어떤 상선이 들어오니까 못 들어오게 막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배가 대동강을 따라서 깊이 들어오다가 그만 물이 이제 빠지기 시작하면서 암초에 걸리게 됐어요. 모래에 걸리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평양에 있는 군인들과 평양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배를 향하여 불화살을 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순간 그 배에 불이 붙었겠죠. 그러니까 그 배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물로 뛰어 나오겠죠. 그럼 밖에서 한국 군인들이 칼을 들고 있다가 나오는 중에서 한 사람씩 다 베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이 토마스 선교사님 분이 성경책을 가져왔잖아요. 이 성경책을 나눠주고 싶은데 품에 안고 뛰어내렸어요. 못해 올라왔어요. 근데 자기 앞에 박충권이라는 포졸이 칼을 들고 치려고 한 거예요. 그때 토마스 선교사가 품 안에 있는 성경책을 꺼내서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고 죽였단 말이에요. 죽었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배 안에 탄 사람 다 죽고 난 뒤에 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돌아가다가 토마스 선교사님이 품 안에 가져갔던 버리고 갔던 성경책을 뭔지 모르고 한 권을 들고 간 거예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한자로 써 있으니까 그걸 그냥 읽기 시작한 거예요. 읽다가 이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박충권이라는 분이 평양 안주교회 나중에 장로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또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 성경책 한 권 주워 갖고 옛날에는 종이가 귀했잖아요. 그러니까 뒷간에 가서 창세기 한 권은 다 뒷간으로 다 썼고 나머지는 한 장씩 다 뜯어가지고 이제 벽지를 이렇게 다 더덕더덕 붙였단 말이에요. 어느 날 낮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심심해서 읽는 거죠. 저 무슨 말인가. 읽다가 이게 도저히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누군가 나를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중국을 갑니다. 중국을 가서 중국에 가면 이런 선교사들이 있다더라 말을 듣고 중국을 갑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면 우리가 마포 삼렬이라고 하는 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 성경을 배우고 안수를 받고 돌아와서 나중에 자기 집에 널다리골 예배당이라는 걸 만들어요. 토마스 선교사는 성경을 들고 갔는데 복음을 전했어요, 못 전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뭐만 남았어요? 그가 죽으면서 남겨놓고 간 성경만 남았어요. 그런데 그 성경이 조선 땅을 어떻게 했어요? 예.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으로 가득한 조선 땅에 떨어진 성경이 그걸 가지고 간 사람은 죽었지만 그 말씀은 영원히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죠. 마태복음 24장 45절 읽어봅시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간증이 우리나라입니다. 이 말씀의 간증이 우리나라예요. 사람은 죽었어도 말씀은 살아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죽을 때 뭘 남겨줘야 돼요? 예, 돈 안 남겨줘도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써도 없죠. 쓸 것도 없으니까. 쓰고 가지고 말씀을 남겨주세요. 뭘 남겨주세요? 말씀을 남겨주세요. 왜냐하면 사람은 죽어도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자, 마지막 요약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특징 두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셨다. 두 번째, 하나님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데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먼저 봐야 되고 붙잡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멘.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저도 여러분을 주와 그분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자, 질문 있습니까?